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지극히 사적인 책 읽기 톡서입니다. 똥남입니다. 네, 오래된 비밀 리뷰 계속하고 있어요. 오늘은 3장 마음 공부가 운명을 바꾼다. 이 부분 할게요. 운의 원리 중에 마음에 관련된 부분 하겠습니다. 오늘 할 부분입니다. 마음 공부는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다. 똑서 남편님, 네, 우리 마음 공부 책을 그동안 많이 읽어왔어요. 그렇죠. 이 꼭지 제목처럼 마음 공부가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마음 공부라는 건 결국엔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알고 또 우리가 전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살아가는 마음을 가진다면 운명은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똑서 남편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맞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특히 마음 중에 인간의 감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감정이요? 예. 나의 감정을 아는 것이 마음을 공부하는 거라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마음 공부를 하면 나의 감정이 불쑥불쑥 올라올 때 네. 그 감정을 알아차리고 네. 단순히 지켜보고 흘려가게끔 내버려 두잖아요. 네. 그것처럼 감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네. 솔직히 마음 공부도 결국엔 나의 감정을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나도 모르는 무의식에서 올라오죠. 좋은 감정, 나쁜 감정이 말이죠. 네.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게 결국엔 무의식, 잠재의식이었어요. 네. 호호포노포노에서 보면 나의 감정, 나의 기억 이런 것들은 어디서 올라온다고 했나요? 무의식이요. 네. 그래서 그 무의식은 우리가 다 알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네. 다 알 수 없으니까 그냥 단순히 정화하라고 했습니다. 왜 감정이 중요한 것 같으세요? 감정에 따라서 본인이, 내 자신이 행복한지 불행한지가 결정나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에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건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나를 감정에 따라서 뭐 좋은 감정이면 상관없는데요. 나에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감정이 올라왔을 때 그걸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사느냐의 관건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나 우리는 부모입니다. 네. 네.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오면요. 두 가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 파괴적인 거. 또 하나는 그 파괴적인 감정을 주변 사람들에게 분출하는 거죠. 자기 파괴적인 건 우울증 같은 게 오는 거고요. 다른 사람한테 분출하는 건 화를 표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부모 입장에서 보면 제일 약한 어린 아이한테 그 분노를 표출하고 그로 인해 나의 감정이 또다시 어린아이에게 계속 대물림됩니다. 소위 말해서 학대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학대가요, 이 감정이 해결되지 못하는 감정들이요, 내 부모님부터 나에게 왔고 또 나에게서 나의 어린아이에게로 돌아갑니다. 엄마가 우울증이면 자녀 중에 우울증이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감정이 유전된다는 게 참 무섭네요. 그 기억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겁니다. 그 고통이 대물림되는 겁니다. 히스테리컬한 부모 밑에는 히스테리컬한 자녀가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아이는 그냥 그대로 배우는 겁니다. 보고 흡수를 하나요? 네,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마음 공부가 중요한 게요. 특히나 부모들은 나한테서 그 대물림을 끊어야 합니다. 좋은 것도 아닌데 나쁜 거는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면 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천성, 본성은 우주에서의 그 나의 상태 있죠. 네. 완전한 사랑, 자유로움. 완전함. 네, 그런 상태거든요. 긍정적인 것만 있습니다. 부정적인 게 없습니다. 마음 공부를 통해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내가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음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우선 행운을 가로막는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파악하는 일이 최우선이랍니다. 그 이유야 사람마다 다르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불안, 두려움, 집착 등 부정적인 감정 때문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호호포노포노 설명할 때도 그랬고, 우주님이 가르쳐준 말벌에서도 그렇고, 그림으로 설명한 부분이 있어요. 그 그림은 제가 잠시 후에 여기 영상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주하고 우리하고 연결된 통로를 무의식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무의식에 고스란히 쌓여있는 우리의 기억, 고통, 그리고 엄마, 아빠, 더 할아버지, 할머니, 그 위에 있는 세대에서 우리한테 내려온 그런 기억들이 고스란히 저장이 되어 있고, 그런 게 가끔 생활하다가 불쑥불쑥 튀어나옵니다. 불안, 두려움, 집착,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불쑥불쑥 튀어 올라오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의해서 지배를 받는 거죠.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그런데 우리가 행운의 에너지, 내가 운을 받으려면 이 부정적인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호호포노포노에서는 정화한다고 했습니다. 깨끗이 청소를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제 기억이 나네요. 네. 여기에서는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진 않은데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네. 제일 먼저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왔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내가 지금 두렵구나. 내가 지금 화가 났구나. 라고 알아차리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운전 중에 갑자기 한 4, 5년 전에 있었던 안 좋은 기억이 불쑥 올라와가지고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기분이 안 좋은 상태로 계속 몇 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순간 내가 지금 옛날의 기억 때문에 기분이 안 좋구나 라는 걸 제3자가 인식했습니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저의 감정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게 바로 알아차림입니다. 알아차렸다는 건 나의 감정에 내가 휩쓸리지 않고 객관적인 시선에서 내가 화가 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겁니다. 뭐뭐구나, 내가 화가 났구나, 내가 지금 불안하구나 라고 알아차리는 단계가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 알아차리기만 해도요, 나를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감정을 흘려보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에, 과거의 기억에 지금 현재의 나를 희생하지 않겠다. 그리고 나의 행운을 놓치지 않겠다. 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과거의 기억에 지금 나의 행복, 나의 지금 이 순간을 희생하지 않겠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내가 왜 거기에 다시 풍덩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 나는 여기에서 벗어날 거다. 나는 지금 이 순간에 제대로 살겠다. 지금 이 순간에 나는 행복을 느끼며 살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셔야 합니다. 이게 바로 행운을 불러오는 방법입니다. 저희가 읽었던 마음공부 책에 호호포노포노의 비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이런 감정이 올라왔을 때 정화를 하라고 했습니다. 정화의 방법은 4가지의 말을 계속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겁니다. 한번 해볼게요.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이걸 통해서 계속 과거에 올라온 그 기억들을 정화하는 겁니다. 나한테 올라왔던 그 나쁜 감정을 정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나의 기억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한두 번 해서는 안 되겠죠. 계속 그런 안 좋은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이런 4가지의 말을 계속 주문처럼 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해야 할까요? 왜 해야 하냐면요. 우주의 원리가 우리의 무의식을 통해서 나에게 그대로 발현이 되는데요. 우주는 긍정적이고 밝고 좋은 것만 있습니다. 그게 나에게 그대로 실현이 되려면 그 중간에 있는 통로, 무의식을 깨끗하게 청소를 해야 합니다. 결국 이 무의식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작업이 마음 공부입니다. 무의식이 깨끗하게 청소되면 우리가 원래 있었던 운이 우주를 통해서 그대로 나에게 실현이 되는 겁니다. 당신은 원래 운을 타고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타고난 운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왜 제대로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의 무의식 때문입니다. 깨끗하지 않은 무의식이 우리의 행운을 발현시키는 걸 막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불운과 상처에 얽매여서 다가오는 행운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세요. 그러면 당신의 운명이 바뀝니다. 그러기 위해선 마음 공부가 먼저 선행이 돼야 합니다. 행운도 불운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똑소 남편님, 네? 그 전에 계속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복이 없어. 나는 인복이 없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말 그대로 인복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건 누가 만든 걸까요? 제가 만든, 저희 마음이 만든 거고 저희 무의식이 그렇게 느낀 거겠죠. 그러면
어떻게 고쳐야 할까요? 인복이 내가 있으려면요. 우선 인복이 없다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감정을 정화를 해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그 인복이 없다는 거는 저의 그런 기준이잖아요. 네. 저희 기준이 어떻게 보면 잘못된 무의식이 발현된 거기 때문에 그런 저희 부정적인 마음, 인복이 없다는 마음을 정화를 하고 나는 인복이 좋은 사람이다 라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다면 인복이 좋아지겠고 또 온전한 나의 모습으로 거듭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인복이 좋으려면요. 네. 바라는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내가 바라는 기대치는 10인데 나한테 주는 사람들의 행동은 한 1이나 2라면 나는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기대치요. 네. 똑성 남편님이 10을 원하는데 나한테 돌아오는 게 1이라면 인복이 없다라고 생각하겠죠. 그리고 내가 바라는 게 10이면 나는 11을 주어야 합니다. 먼저 주어야 합니다. 제가 복을 먼저 베풀어야지만 복이 들어온다는 말로 이해가 되네요. 네, 먼저 주어야 받습니다. 이건 황금률입니다. 내가 준 만큼 돌려받습니다. 오히려 더 적게 돌려받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인복이 없다는 건 그만큼 내가 먼저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 다른 사람, 제 주변의 사람들도 제가 인복이 없는 사람이었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똑소 남편님이 인복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렇네요. 네, 먼저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사람 관계에서 다시 저희가 보면요. 네. 내가 줄 사람을 제대로 선택해야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주기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인복이 없는 거죠. 그런데 내가 주면 그걸 또 돌려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사람 보는 눈을 키워야 합니다. 나중에 2장 오는 사람과의 인연이다에 보면 그 좋은 사람을 만나는 법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 보는 눈을 배워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저희가 리뷰를 해볼게요. 그럼 복을 가려서 주라는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걸 사람 보는 눈을 통해서 배워나가셔야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복을 주면 안 될까요? 그걸 선별한다는 게 좀 어떻게 보면은 좀 편협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종교 지도자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요. 나의 인생을 살 때는 그 부분에서 탈피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느 정도 에너지가 완전히 업 돼가지고 나의 에너지를 줘도 내가 고갈되지 않는 상태라면 똑서 남편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나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고 내가 그 에너지를 다 줘버리면 나의 에너지가 아예 없어지면 나는 탈진해버리잖아요. 그 상태에서는 가려서 주셔야 됩니다. 에너지의 흐름을 서로 교류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게 맞겠네요. 네. 자연의 법칙을 보시면 돼요. 자연의 법칙에서 자생력이 제일 1순위죠. 예를 들어서 지금 나는 야생에서 살고 있어요. 야생에서 살고 있고 지금 내 몸을 온전히 보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한다고 내가 먹을 것을 다른 사람한테 줘서 내가 배를 쫄쫄 굶고 있습니다. 이게 제대로 된 선택일까요? 나는 그러면 죽습니다. 야생에선. 그게 똑서 남편님이 말씀하시는 제대로 된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기본적인 자생력, 나의 생명력을 유지하는 게 기본입니다. 우리 인간이 단순히 먹는 것만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육, 몸이 있고요. 영이 있습니다. 육과 영이 같이 채워져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먹는 걸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영도 채워져야 되는데요. 이 영도 자생이 있어야 됩니다. 나의 에너지를 다 주고 내가 고갈돼 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단순히 먹고 마시고 자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나의 에너지도 잘 관리해야 하는 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네. 그래서 나의 에너지가 완전히 예수님처럼 다 주어도 계속 다시 나의 에너지가 스스로 채워진다면 상관없지만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들은 나의 에너지를 주면 그 에너지를 채워 넣을 수 있는 게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자기 사랑이 충족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의 에너지를 잘 관리하셔야 됩니다. 에너지 관리가 바로 영적인 나의 관리입니다. 육체적인 관리뿐만 아니라요. 영적인 관리도 같이 하셔야 됩니다. 네. 결국엔 마음 공부도 이 영적인 에너지를 키우는 겁니다. 똑소 남편이 인복이 없다. 결국엔 본인이 인복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인복을 주는 사람이 아니었던 겁니다. 긍정적인 에너지를 제가 다른 사람에게 전파하지 못했던 것 같고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마음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한테 하신 말씀이 있죠. 네. 인복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저한테. 네, 그렇죠. 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를 만났으니까요. 그거 말고요. 인복이 많다는 게, 그러니까 뭐, 하는 일이 잘 풀린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뭐, 자기가 원했던 목표들, 비전을 하나둘씩 이루어가는 걸 보면서, 정말 그런 운도 따랐지만, 어떻게 보면 주변의 사람들을 잘 만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주변에 있는 사람을 잘 만나서 저한테 인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러면 제가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는 것 같으세요? 먼저, 똑선님이 그런 사람이 되는 과정과 준비를 한 뒤에 그런 사람들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의 마음이 제가 마음 공부를 이미 충분히 한 상태에서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저의 마음 상태를 느꼈던 겁니다. 제가 그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지. 먼저 제가 그들에게 좋은 사람이 됐으니까 또 그들은 저에게 좋은 사람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마음 공부를 하시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나에게 인복이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내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을 이제 이해하시나요? 행운도 불운도 내가 만든다. 네, 이해합니다. 인복도 내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먼저 선행되셔야 합니다. 그 기초가 튼튼해야지만 네, 저에게 복이 오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똑선 남편님 오늘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소감 말씀해 주시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복을 만든다. 제가 복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네, 인복이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은요, 한번 보세요. 정말 인복이 없는 짓을 하고 다닙니다. 네, 그 사람들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 스스로 인복을 짓지 않기 때문입니다. 복을 짓는 하루 새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설날 연휴 첫날이에요. 오늘 설 연휴 잘 보내시고요. 다음 리뷰에서 만나요. 안녕. 안녕.